공생애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부터 12살까지를 연대순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12살부터 30살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18년 동안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많은 추측들과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지 않은 이 침묵기에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난 일들을 추측하는 그런 많은 책들과 그리고 많은 글들이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첫 번째 표적이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성경 밖에 여러 가지 상상과 추측의 산물들을 우리가 믿고 또 그 신뢰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이론에 빠지는 것이 되겠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추측들을 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과거 한 100여 년 전에 4, 5세기 영주주의 문서인 도마 복음서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도마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많은 기적들을 행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장과 반대죠. 한국의 도우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시리즈로 강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도마의 복음서는 도마가 쓴 복음서가 아닙니다. 후대 사람이, 그로부터 몇백 년 후의 사람이 도마의 이름을 빌려서 영주주의 관점으로 쓴 것입니다. 역사성을 봐도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말이 틀리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도에 갔다, 불교를 배웠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티벳에 가서 또 거기서 불교를 공부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미국에 와서 인디언들을 만났다. 남미에 내려가서 또 전도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역사성이 없고 또 주장이고 가설뿐입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 12살부터 30살까지의 를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다음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간 동안에 표적,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 요한이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냥 미러클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에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사인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기적이다,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치거나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마의 복음서나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또 주장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다른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치거나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참여하시고 그냥 듣기만 하셨습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독특한 그런 아이덴티티에 대하여 잘 모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전통에 따라서, 성경에 따라서 회당에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회당 예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개신교 예배하고 상당히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또 가르치고 권면하고 설교하고 설교처럼 그렇게 강론하고 우리 예배와 굉장히 비슷해요. 예수님이 12살부터 30세에 이르기까지 가정을 도왔습니다. 부모를 섬겼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뒤로 12살 이후로는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그리고 가장으로서, 소년 가정으로서
동생들과 어머니를 부양하다가 30세에 집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십니다. 예수님이 동굴에서 사시거나 방황하거나 뭐 광야에서 세례 요한처럼 포도주와 석청을 먹으면서 포도주가 아니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나신 게 아니에요. 수도원 생활을 하신 게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사촌인 세례 요한을 만남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인척관계가 있는 거 우리 알죠. 예수님의 생애 7부분인데 특별히 여러 가지 나누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나눈다고 했죠. 그 이유는 뭐냐? 이유는 예수님이 첫 번째 해에 뭐 하셨구나, 두 번째 해에 뭐 하셨구나 하는 것을 다른 구분보다 훨씬 더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개의 구분 가운데서 우리 두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부분을 우리가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여러 가지 사건표 있죠. 연대표 있죠. 전체를 다 드렸습니다. 혹시 이제 오타가 있으면 여러분이 고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 섹션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인데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는 15개의 사건을 우리가 다루었죠.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는 7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7개의 사건. 그래서 오늘은 이 7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큰 사건들 우리가 중심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16번째 이제 사건이 되겠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서 세례 요한의 설교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모든 복음서가 다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증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 메시아 앞서 보내신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죠. 밑이 좀 컷업이 됐습니다만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왕이 오기 전에 앞에 사람이 가가지고 길 정리하고 사람 정리하고 하는 것처럼 그 앞서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가 온다, 왕이 지금 오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리는 그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말라기의 예언,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사자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하셔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했던 사역은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그의 설교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의 메시지가 두 가지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워왔으니까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이거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영혼의 깨끗함을 얻어라. 죄 용서함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용서함을 받는 상징으로서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와는 다르죠.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성령의 약속입니다.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인데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불로 세례를 준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세례 요한의 증거는 성령의 세례가 아닙니다. The baptism of Holy Spirit이 아니에요. 이것은 baptism of Holy Spirit은 요즘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성령이 주관하여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인데, 항상 우리가 성령과 관계된 세례를 이야기할 때는 성령으로 세례입니다. Baptism with Holy Spirit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영접한 사람들이 있고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접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들이 영접을 했습니다. 죄인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죄를 범하고 살았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기회다라고 그것을 깨닫고 은혜의 기회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심지어는 이방의 군인들도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영접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정결함으로 자기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내가 정결하게 준비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하여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사람들이죠. 유대인의 종교적인 전통에 빠진 사람들은 거부했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자기 의의가 가득한 그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부했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죠. 또 세례 요한을 거부한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는 세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는 이 두 가지로 쫙 나누어지게 되죠. 예수님이 오실 때의 반응도 역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17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이 사실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세례라고 하는 표현, 그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우리는 세례로 번역을 하고 침례교회는 침례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세례는 유대인들에게 친밀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정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제사장 의복을 입을 때에 먼저 씻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고 그리고 이제 정결법을 통과를 합니다. 개종되어서 유대인이 될 때에도 역시 이 정결법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고 그리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그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그냥 뭐라 그럴까 새로운 어떤 그런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몸을 씻는 거 이것이 그들의 습관 속에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역사가 흐르면서 교회가 이제 우리 이제 장로교회도 이제 세례가 이제 좀 단순화됐죠. 근데 그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가 달라졌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예식의 모습이 아니라 예식을 행하라고 하신 그분의 그 명령, 그분의 그 뜻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모양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물속에 탁 집어였다가 빼면 더 임팩트가 있겠죠. 너는 물속에 담그면서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다시 꺼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그런 임팩트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보다는 우리는 그 세례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오퍼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여기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반응을 먼저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할례와도 이 비슷한 면들이 있죠. 다른 것도 있지만 비슷한 것도 있어요.
세례와 할례는 다르지만 그러나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서 할례를 받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 의미로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이제 우리가 유아세례를 행할 때에 유아세례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할례와 같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침례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표로서 받는 것이 이제 세례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개혁주의 전통과 이제 침례교회 전통과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유아세례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저는 할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8살에 난 지 8일밖에 안 되는 애가 뭘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하나님의 남자에게 행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신앙의 고백, 부모의 신앙의 고백과 그것이 포함되어져 있죠. 바로 우리의 유아세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죄 용서함의 세례입니다. 죄 용서함.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가 있음을 여러분 보시면 좋겠어요. 이왕 세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토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유대 세례 요한의 세례처럼 한정적인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 모든 족속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세례를 받느냐? 물로 세례를 줬죠. 요한은. 근데 예수님의 세례의 포커스는 물이 아니라 어떻게 물속에 담기느냐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느냐 이게 아니라 성령과 불의 세례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강조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불의 세례.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제 천국이 온다.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가 온다 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구약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는 좀 달라요. 왜 그러냐? 그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것은 역시 구약에 있는 그 메시지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벌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하는 것이 그 메시지인데 예수님의 세례는 뭐냐? 예수님이 심판주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구원주 되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예수님이 강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심판주의심을 강조하고 회개의 세례가 요한의 세례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세례는 죄사함, 물론 회개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구원으로 이끌죠. 결국 회개하고 구원받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을 포함하지만 강조가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의 세례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명령하시죠. 그래서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그리고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증거했던 그리고 서신서에서 증거했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바로 이런 부분에 구원에 초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는 과도기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세례는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받은 그런 증거로서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의미적으로 그리고 실행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이 이름으로 세례 준 거 아니잖아요. 그냥 죄 용서함 회개하고 그리고 죄 용서함 받았다 하는 그것을 이제 새 삶을 살라 그런 거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신 세례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삼위일체의 그 근거를 한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 조금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명령하신 세례를 이제 종합해 보면 죄 용서로
구원받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받음을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신앙 고백을 하게 하죠.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는데,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가 되는 거죠. 성령 받는 것이 이 세례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기성교회의 세례가 바로 뭐냐면 멤버십이에요. 멤버십. 세례를 받아야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하여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세례는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획기적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이제 그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 성령이 사사에게, 왕에게, 선지자들에게, 또 제사장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사가 바로 그런 거죠. 사울도 성령을 받았죠. 성령이 떠나셨죠. 다윗도 성령을 받았죠.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뭐 찬양도 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찬양할 때에 치료의 역사도 나타나고 악귀도 쫓겨나가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다윗이 제일 무서워한 게 뭐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이제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성령님에 대한 그런 이슈였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특별한 한 사람, 두 사람,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늙은이나 젊은이나 여자나 남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뭐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셔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오순절의 사건을 이제 사도들이 설명하면서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임재가 메시아의 오심으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다. 그렇게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이제 몇 가지 그런 4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내가 예수님 어떻게 세례를 제가 예수님께 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행함으로 인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순종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죄인들과 동일시 하심, 동일시 되시는 거죠. To identify with sinners. To identify with sins.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 용서함의 세례 요한의 세례 받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에게 세례 주실 일도 없지만은 구원받을 그런 구원의 세례, 그것도 예수님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인의 자리에 쓰셔서 죄인이 받는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죄인의 세계에 들어오셨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옛생활과의 분리, 이것은 세례의 의미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홍해를 건넌 사건이 뭐냐? 그게 세례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홍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물론 그들은 육지처럼 바다를 육지처럼 그렇게 건넜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가 물속에 들어가서 그
죽는 거죠. 옛사람은 죽고 그 다음에 다시 나오는 거죠. 살아나와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로 그렇게 하는데 옛생활과의 분리, 옛생활을 버리는 것. 그래서 이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의미가 뭐냐?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죽음을 설명할 때 항상 분리로 설명을 하죠. 영적 죽음 뭐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영적 죽음은 그게 아니죠. 육신의 죽음이 뭐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육신의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분리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세례 역시 분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까지 부모를 섬겼던 인간으로서의 예수의 역할이 아니라 새 생활을 하시는 거죠. 이제는 뭐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이름 그대로 구원자로서 새로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선언하시는 그런 귀행자.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세례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한 것을 선포하는 취임식 같은 거예요. 이네그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취임식 같은 거예요. 메시아 사역의 시작을 공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예언의 성취가 있는데 그래서 사역의 취임식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역의 취임식에서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증언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예수님께 임하는 거죠.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고 상징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강력한 그런 역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동일하신 힘과 능력과 그런 그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그런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신적 능력을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하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아프고 막 힘들고 괴로워 죽겠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아프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똑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시느냐?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같이 되셔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그 부분과 성숙의 모든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현현하십니다. 동시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몇 군데 안 되는 그 구절 속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죠. 구약에는 뭐 하나님의 복수로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그러나 삼위가 계시다 하는 것은 이제 오늘 여기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의 세례 속에 예수님의 포뮬러를 우리에게 주시죠. 어떻게 세례를 주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제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슬라이드인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설교학이나 성경 해석학이나 뭐 이런 데서 강의할 때 쓰는 슬라이드입니다만은 이 에드먼드 클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 총장도 하시고 뭐 그런 분인데 우리가 이제 큐티를 많이 하잖아요. 큐티를 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이제 적용을 하는데 큐티가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위험하죠. 예를 들어서 왼쪽 코너가 OT 텍스트죠. 뭐 올 테스트먼트 마찬가지고 뉴 테스트먼트 마찬가지예요. 근데 올 테스트먼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가장 좋은 길은 사각형을 이루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통하여, 문맥을 통하여, 혹은 상징주의를 통하여서 그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진리가 뭐냐?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무슨 과정을 거치냐면 History of Redemption and Revelation, 다른 말로 하면 계시와 구속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뭘 깨닫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이걸 발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발견. 그리고 발견된 그 진리를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플리케이션이죠. 이게 뭐냐면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성경을 읽고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계를 거쳐가지고 적정한 그런 성경 해석과 설교의 준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이 예를 들어서 올 테스트먼트를 그대로 바로 나에게 삶에 적용한다. 큐티하면서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알레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알레고리는 풍유죠, 풍유. 그래서 알레고리의 대가가 오레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자인데, 그분은 이제 토끼 신앙 뭐 이런 설교들을 해서 굉장히 은혜로운 설교예요. 토끼가 어떠느냐? 눈이 빨갛잖아요. 우리는 빨간 눈을 가져야 된다. 뭐예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된다. 토끼 귀가 크잖아요. 네. 귀가 커서 잘 듣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토끼 귀를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은혜가 돼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은 말이지만, 그러나 성경 해석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큐티하면서도 그냥, 예를 들어서, 다음 슬라이드를 봅시다. 한번 지나가고. 나중에 시간 있으면 제가 조금 더 깊게, 재미있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늘에 들려온 목소리에 대한 클라우니의 삼각형을 우리가 보게 되면 목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온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바로 내 생활에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려주세요. 뭐 이렇게 되면 이건 잘못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목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왔는데 그게 영적 진리가 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됨과 그에 대한 사랑을 알려주신다 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성취되는데 예수님의 아들됨은 부활의 권능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 적용이 뭐냐? 그것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서 입양되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영적 진리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건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 바로 적용하면 뭡니까?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뭐 그건 별로 그렇게 틀린 적용은 아니죠. 근데 영적인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그분이 죄인된 백성들과 동일시하신다.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처럼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세요. 죄인이 아닌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신다.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임팩트가 뭐냐? 결과가 뭐냐?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설립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성경의 영적인 진리를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느냐 하는 많은 방법 중에 한 가지 해석 방법입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런데 오늘 뭐 그런 거 깊이 우리가 들어갈 시간은 아니니까 그냥 큐티와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8번.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 사건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고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심납틱 가스법.
그래서 공통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시죠. 광야에 가셔서 금식을 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세요. 근데 시험 받는 건 사실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시험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No. 시험 받는 건 죄가 아닌데 시험에 지는 것은 죄입니다. 시험에 빠져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죄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세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한 세 가지 종류로 쓰인다고 말씀드리죠. 하나는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 두 번째로는 트라이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 그 말은 광야에서 고난을 겪잖아요. 그게 트라이얼. 세 번째는 템프테이션이 있습니다. 유혹이죠. 미혹이죠. 사탄이, 이 템프테이션은 뭐냐?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악한 것들을 건드려가지고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듣고 죄악된 욕망을 따르게 하는 것이 템프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그게 이제 유혹에 빠지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죄가 없기 때문에 감춰진 죄를 들춰낼 것이 없는 거예요. 들춰낼 것이 없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험과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이 같은 것이지만 이런 본질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시험을 세 가지로 이렇게 도표를 한 걸 제가 가져와 가지고 조금 도표를 고쳤습니다만, 시험을 받을 때 세 번째 시험이죠. 세 가지 시험.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노 하시죠. 탑 위에서 성전 꼭대기 세워놓고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노 하시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이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노 하시죠. 근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시험은 우리의 시험과 달라요. 사탄이 거기에다가 조건절을 붙입니다. 만약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됨의 시험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렇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 시험이죠.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시험과 동일한 겁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아름답게 할 만큼 탐스러움의 그 시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제 두 가지가 자세히 기록을 하는데, 마태복음은 누가 순서가 정확하냐? 누가복음 순서는 이게 2번과 3번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맞느냐? 누가복음이 보통은 다 맞습니다. 왜? 누가복음은 차례대로 써보낸다. 그래서 순서를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이 대부분이 많이 맞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따라서 읽어가면은 거의 그 크로놀로지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부분에서는 마태복음의 순서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제목별 순서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 때문에 아마 그것을 세 번째로 하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증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는 이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약속해 주셔요. 시편 2편 8절에 보면. 그래서 사탄이 거짓말하죠. 여기서도 자기 것 아닌 것으로 예수님께 준다고 거짓말했어요. 사탄은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돌보신다. 성경을 인용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믿으면 돼요. 왜? 이 말씀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틀림이 없음이 이미 역사를 통하여 모든 테스트를 통하여 다
통과된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 신명기의 말씀으로 묵상된 말씀으로 이기시죠. 물리치시죠. 그리고 사탄이 잠시 떠납니다. 사탄이 다시 돌아오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돌아오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드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9번째 사건, 좀 빨리 가야 되겠네요.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 요한복음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정확하게 증언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복음서에서 좀 빠진 것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완하고 이렇게 채우는 그런 기능을 요한복음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참 놀라운 그런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예언을 알죠. 다니엘이 엄청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세계 역사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랬지만 그걸 다 이해했을까?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것처럼 다니엘이 이해했을까? 우리는 성취된 다음에 지금 그것을 확인하고 믿고 확인하고 그리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크다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놀라운 그 증거가 또 나오죠. 1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요한이 어떻게 알았을까? 요한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어떻게 알아봤느냐? 1장 32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해요.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내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다. 그래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1장 34절 요한복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이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인정들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그 인정을 이제 받게 되죠. 20번째.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한과 안드레아와 베드로가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를 다 하루아침에 다 부른 거 아니에요. 두세 명씩 여러 달에 걸쳐서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가 있다.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안드레. 분명히 안드레고 또 다른 사람은 누굴까요? 몰라요.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일 거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왜? 사도 요한은 복음서에서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그 예수님께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죠. 그래서 너무 그 만남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시간도 이야기를 합니다. 10시쯤 되었다.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머뭅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베드로가 시몬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순간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죠. 이들은 사실 어쩌면 아는 사이일 수도 있어요. 같은 동네에 살았잖아요. 가버나움에. 그래서 갈릴리 어항인데 아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나중에 그를 풀타임 사역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그 풀타임 사역으로 부르시는 것을 이제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고 시몬은 베드로를 부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드레 이야기가 거의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요한이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21번째, 갈릴리 다른 제자들을 부르신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안드레와 베드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죠. 그리고 이제 요한이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빌립이 자랑할 만한 그런 면이 있어요. 직접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들이 물론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안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시죠.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를 합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나다나엘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멋있는 믿음의 직관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직관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것들이 거듭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이라이트 하시면 굉장히 요한에 대한 그런 놀라운 캐릭터와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절 51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지금 무슨 이야기하죠?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사닥다리가 누구냐 하는 영적인 해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 야곱의 사닥다리가 누구냐? 바로 인자다, 예수님이다, 그 말씀이세요. 예, 참 놀라운 그 진리가 요한복음 속에 엄청나게 모아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빌립을 불렀죠.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여기 보면은 맨 위에 서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벳세다 사람이죠. 그래서 벳세다, 고향이 벳세다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빌립과 그리고 안드레와 베드로입니다. 가브나움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근데 가브나움에 살았습니다. 그 집이 있죠. 장모도 거기 계시고. 그래서 처갓집이 거기 있었는지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가브나움에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고, 또 안드레를 통하여 시몬 베드로가 인도함을 받고, 또 직접 부르신 제자가 빌립이고, 빌립이 누구를 인도하죠? 나다나엘을 인도하고.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당시에 헬라화가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바로 그 밑이 뭐가 있습니까? 빨간 데가볼리가 있죠. 데카폴리스. 이건 뭐냐면 10개 도시, 헬라화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돼지치고 군대 귀신 들린 애들이, 사람이 갑자기 돼지떼에 들어가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유대인 지역에는 돼지가 키우지 않죠. 왜?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헬라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가다라, 바로 그 지역에서, 거라사 지역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믿음 없는 그런 지역에 경멸한 그런 지대죠. 근데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신 것을 많이 기록을 하고, 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초기에 그리고 말기에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가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이고, 바로 그 밑이 나사렛이에요. 바로 그 밑이 나사렛이고, 가버나움은 어디 있죠? 가버나움은 위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다가
가버나움 위로 위에 갈릴리 항구 도시인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거기 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번째,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나죠. 이것은 요한복음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커슨이 됩니다. 사촌이 돼요. 왜냐하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마리아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혈연을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하고 찾아야 그 연관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자기가 나는 예수님의 커즌이다. 나중에 그런 좀 비슷한 행태를 하죠. 야고보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오른편 왼편 앉게 해주십시오. 엄마가 가가지고 이제 그런 부탁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내세우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사촌이다, 예수님과 가깝다, 이런 묘사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에요. 베드로에게 부탁하지 아니하고 자기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 풀블로운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가족 행사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 친척이 아마 결혼식을 했을 거예요. 커즌인지 육촌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초대를 받고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덩달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히 뭔가 행하실 것을 믿었어요. 왜? 포도주가 다 떨어졌거든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잔치집인데 포도주가 없으니까 난리가 났죠. 근데 뭐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등뜸입니다. 예수님을 등뜸이래요. 예수님께 가면 물어봐라. 그 예수님이 뭔가 행하실 줄은 마리아는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어머니의 부탁 때문에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를 위하여 일을 행한다. 예수님의 생각이 정확하고 명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가 요청한 것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를 많이 강조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런 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읽으실 때 한번 하이라이트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그 형제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다른 말로 하면 가버나움 가가지고 이제 끝났다, 이제 한 달 동안 쉬자,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며칠 계시고 다시 공생의 사역을 가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 날 계시지 않았다. 제가 여기 사용하는 그림들은 세계적인 명작들을 좀 셀렉트 해가지고 여러분이 좀 보시도록, 그래서 제가 그 레퍼런스들, 작가들을 이렇게 밑에다가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교훈들을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설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게 뭐냐? 지금 가족들 가운데서 이제 이너서클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주다,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께 나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 성경 공부도 그렇고 가르침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이 관계가 세워져야 돼요. 이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인간관계가 좋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결국 관계 때문에 또 힘들어지고 떠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관계가 세워지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순종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세례, 시험 받으심 이런 거죠.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설교가 안 나와요. 여기에 멋있는 설교, 산산보험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 가르침이 아니라 순종을 배워야 된다. 예수님의 삶에서 그런 거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집에서 시작을 합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교회도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고 고향에서부터 시작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뭐부터 시작해요? 나를 구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나의 가정을 구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귀한 분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애써야 될 거죠. 제일 힘든 게 자녀들이죠. 자녀들 주님께로 인도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TV 나가거나 뭐 세계적인 일을 하거나 뭐 유명한 인사가 되거나 그런 건 안 한다고 할지라도 못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식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사역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유월절 부터 두 번째 유월절 사이의 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